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3서 1절에서 15절, 아니요, 요한 3서 전체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진리와 비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진리로 살 것인가 비진리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안에서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는 사랑의 실천, 섬김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3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자 교회 지도자였던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로 보여집니다. 보낸 사람도 장로고 받는 사람도 장로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장로라 함은 지금의 장로직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감독, 장로, 교사 이런 것들은 다 보통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사역자, 목회자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자신이 세운 교회의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 속에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요,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3서를 두 단어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진리 플러스 사랑입니다. 가이오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이오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그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서 본이 되는 사람을 살았고요, 그의 신앙은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에게서는 믿음과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고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그의 교만과 반면교사의 삶을 반대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이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 모델이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요한 3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통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군대를 2003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께서 딱 이 요한 3서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우리 젊은 청년들을 불러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여, 가이오와 같은 장로가 되십시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실 제 꿈은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서 물질적인 도움, 그리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삶을 드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다른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일본에 와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이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그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강조하는데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다. 3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진리 안에서 걷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합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진리 안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단순히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걷는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진짜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는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당시에는 주후 한 50년, 60년, 이 사도 요한도 꽤 나이가 많을 때 지금 이 요한 3서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고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던 시대입니다. 협동 목회를 하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목회를 하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에게 지금 가이오라는 장로는 그런 순회하는 목회자들, 나그네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대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다른 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 안에 걸어간다, 진리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상대방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없으십니까?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없으십니까? 저는 때로는요, 주변에 지나가다가 어려움에 겪은 사람을 보면은 그냥 가지를 못합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다리가 좀 불편한 자매가 벽에 기대어 서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차를 삥 돌고 주차를 해놓고 그 자매를 데리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자 경찰에게 좀 이 분을 저기까지 모셔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을 타야 되는데 전철까지가 한 1km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는 긍휼의 마음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베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먹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특별히 유학생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은 안 봐도 딱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많은 유학생들을 많이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라면 하나를 끓여서 베풀더라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은 그런 이웃들이 보여야 되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이오의 삶을 돌아봅시다. 가이오는요, 단지 성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 이 순회자들,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사역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안과 밖으로 지원하는 장로였다는 것이죠. 즉 가이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후원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정성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이오는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 나아가 우리 이 이웃들,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배려를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가 사랑으로 행했다라고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오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츤데레라는 단어를 요즘 참 많이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틱틱대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사랑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저는 맞을까 꼭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겉으로 틱틱대면서 츤츤대면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을 표현할 때에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랑 그대로 그냥 미도스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드러내 보십시오.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지요. 때로는 그것이 샤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배려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참 베풀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 걷게 된다면,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게 된다면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심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책임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려와 사랑을 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삶, 베푸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내가 지금은 너에게 밥을 사주고 베풀지만 나중에 40세 정도 되면은 내가 너한테 얻어먹으러 갈 거다. 뭐 그때쯤 되면은 제가 이제 60이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때쯤 제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최소한 40이 되면은 베풀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양육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나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지도자이고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은 진리와 사랑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속해 있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는데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 당시에는 순회 목회자들이 교회를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가이오와는 전혀 다른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어적, 즉 이 성경의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우위를 고집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회의 진리와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을 우선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거부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디오드레베에 대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만 이해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의 권위만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사랑과 겸손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여러분 얼마나 잘못되게 가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거울 보듯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때로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반면교사로 배우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요? 병자들이 갑니다.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교회는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여기는 의인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키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권위나 자리를 차지하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권위적인 태도는 교회 내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 그 사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를 그리스어로 하게 되면 디아볼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아볼로스. 근데 이 디아가 둘이라는 뜻입니다. 볼로스는 나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열하는 일에 혹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디오드레베는 다른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규제하면서 나누기를 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열의 위기를 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의 진리와 사랑을 우선시해야 되지만 그들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그가 어느 만큼 공부를 했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어느 만큼 명예를 가지고 있든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여러분, 리스펙트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눈에 보이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게 꼭 써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 화장실에 제가 옛날에 넣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는데 정작 내 이웃,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분열된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디아볼로스가 우리를 혹 분열시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디오드레베의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만은 나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교만의 진정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트,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아이들 하나도 다 리스펙트합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언제나 샬롬 인사를 합니다. 다 보셨죠, 여러분? 조그만한 카린이가 저한테 손을 내밀면서 인사를 해줍니다. 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태도가 있다면 이 시간에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혹 나와는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리스펙트 합시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서기 위해서는 겸손과 사랑이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합시다. 항상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을 사랑으로 맞아줍시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 오면 한번 이렇게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어렸을 때가 참 기억이 납니다. 청년 때요, 참 사랑받고 싶었고 여기 구멍이 있는 것처럼 참 애정결핍으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가면 등치 큰데요, 조그만한 할머니 권사님이 어이 우리 무연이 왔어, 그 한마디 해주는데요, 정말 눈물이 핑 돕니다. 여러분, 좀 안아주십시오. 남자들이 좀 불편하시다면은 자매들이라도 좀 안아주십시오. 남자들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 보면은 좀 안아주시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사랑해,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 말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데메드리오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메테르라고 하는 신에 속한 자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지요. 이 사람은 살펴보면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이었는데 지금 그 이방인을 요한이 칭찬하고 그의 신앙을 지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일본어 말씀 보게 되면은 진리, 신리, 소노모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야, 데메드리오, 너는 이방인이고 데메테르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한다, 증언이 참된 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이방인은 그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 그의 신앙이 그 자체로 믿음의 본, 진리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언행일치가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동경복음교회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믿고 진리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요즘 사실은 이 세간의 평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경복음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나가셔서 혹시 저는 동경복음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왜요? 나는 동경복음교회 대표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동경복음교회 다니는 거를 말하지 않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요즘 바깥에서 좋은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동경복음교회 성도님들 참 사랑이 넘친다. 마음이 따뜻하다. 데메드리오는 교회 내에서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와 같은 성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동경복음교회의 대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거 일본말로 하면 마타 신리 소노모노가 아카시 시대 이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확고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를 받았다. 그대로 살아간다. 즉 데메드리오는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삶은 진리와 사랑을 반영하는 모범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분에게서는 배울 게 없어. 저분에게서는 뭐 모델이 될 만한 게, 본이 될 만한 게 없어. 아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모델로 배워보시기 전에 나 자신이 그런 모델이 되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한 사람에게 심겨지면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각자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바뀌기를 변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바뀌기를 변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아내가 바뀌기를 여러분 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결혼 생활 오래 하진 않았지만은요, 다릅니다. 아내와 저는 달라요. 우리 딸 둘이 있는데 둘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똑같이 나오는 데서 봤는데, 내가 똑같은 데서 나왔는데 어쩜 그렇게 다른지. 여러분,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애티튜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남의 티끌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일상과 행동에서, 태도에서 믿음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신방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티끌을, 그런 들보를 꺼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데메드리오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 즉 진리와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의 본이 되어서 신앙을 함께 성장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고졸이었습니다. 아내는 대학원 졸이었고요. 때로는요, 이게 저한테 되게 큰 자격지심이 되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사랑해 주는 게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를 좀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 난 아마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할 거고, 내일보다 그 후를 훨씬 더 잘할 거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이후가 여러분은 더 성숙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 전 그 기질 그대로, 20년 전 그 성격 그대로 나는 이대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나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데메드리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격려하는 데메드리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이 바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는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옵고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미칩시다. 특별히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보호해 줍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멘토,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잔소리처럼 좋은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니엘처럼 삽시다, 다윗처럼 삽시다, 요셉처럼 삽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다니엘처럼 순결하지도 않고, 요셉처럼 깨끗하고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자격지심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셉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름답다의 그 아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름답다는요, 나답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슬픔과 여러분 정말 그런 낭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장 나답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트하며 사랑하며 진리를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이오에게 평화를 기원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평강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겠죠? 그리스어로는 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내적인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샬롬이십니까? 샬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샬롬 하십니까? 이웃들과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샬롬 하십니까? 요한은 가이오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그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안정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일 매순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주변에 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악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할 때,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성도들과 신방할 때 꼭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경험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평안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조금 시직하니 정적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은요, 도전과 변화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이 한번 이사를 하는데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전에 살던 집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좋은데 왜 가냐고. 엄마, 아빠, 언니만 가. 나는 여기에서 살 거야.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는데 안 가겠대요. 징징 짭니다. 그러면서 옆에 와가지고 아빠 안 가면 안 될까? 안 가면 안 될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사 가는 게 좋은 것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습 속에 만족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내 안에서 나만 이 우물 안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평화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유입되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렇게 고립되면 안 됩니다. 고여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고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창조를,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안정과 이 평화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실수록 그의 삶이 참 젠틀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 젠틀함 안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평화와 사랑이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의 이웃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의 후대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의 이 좋은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가 받아가서, 우리 다음 때의 신앙은 우리와 똑같은 나이가 됐을 때 정말 갑절, 배가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just do it 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누려보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가이오와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살아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반면교사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그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3서는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사랑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본이 되는 신앙을 원합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섬김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베풀고 싶습니다. 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하나님께 주신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여름이 되면은요, 아이들이 방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캠프와 여러 가지 수련회와 이런 것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마 사역자들은 눈코 뜰 데 없이 바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기 슈퍼에 가면은요 가리가리꾼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100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 하나 사줘봤자 그렇게 손해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행해 보십시오. 저도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은 저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 연합 수련회장에 제가 꼭 예배 드리고 가서 갈 때 아이스크림을 좋은 걸 사갑니다. 좀 비싼 거. 평소 때 잘 안 먹는 거. 근데 애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가지고 요만큼 한 보따리 싸가지고 한 50개 정도 사가지고 갑니다. 많이 먹어라. 그럼 사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사랑을, 배려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체가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귀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 3서의 말씀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여러분 그런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